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찌 보면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 너무나 강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한없이 강한 대적들로부터,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계속 승리해 왔어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초대 교회들이 어떤 삶으로 어떻게 들여왔는지, 아니면 교회사를 통해서 과거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음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떤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각종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방대하고 넘쳐나는데, 어찌 보면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력에게 점령당해가는 어떤 교회의 모습, 그런 대적들에게 점령당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속화되어가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만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오는 그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한 자들의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피자면 80년 동안 에훗이 가져왔던 그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어지고, 그 시간 동안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1절에 보시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우상들을 따라갑니다. 그 육신적인 쾌락의 길, 탐욕의 길, 악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에게 넘기십니다. 가나안이라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나눠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굴복했던 그 땅의 거주민들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신들 앞에 벌벌 떨고 자신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패배했던 그 백성인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강대국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병거. 이때 이 시대적인 이 고대 근동사에서, 전쟁에서 병거라 하면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최고의 무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엄청난 그 탱크, 그 장갑차 같은 거죠. 그 900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철병거가 900대.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어떤 기술, 아니면 전쟁의 어떤 무기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왔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그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 이기고 그 주변국들로부터 승리해왔던 백성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무기, 병거가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게 넘긴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가나안 군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감히 이기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강한 대적이에요. 때문에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철저하게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전에 다른 왕들 그 압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히 학대를 받았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점령했었던, 자신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굴복했었던 그 가나안이었는데 그 가나안에게 심히 학대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 학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학대, 그와 같은 압제예요.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에게 8년,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었는데 가장 그 극심한 학대를 받는 기간도 이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에요.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이요. 승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히 상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강한 가나안에게 승리를 가져오시고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펼치십니다. 이전의 사사들, 이전의 재판관들을 보면 어떤 초인적인 영웅, 난세의 영웅과도 같은 그런 재판관을 세우셔서 그 대적의 왕을 죽이시거나 전쟁에서 싸워 이기시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전투에 임하지 않는 한 남자의 아내인 여성을 재판관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즘 교회 여자 목회자를 빌어서 이때 구약 시대에 이런 여자 드보라를 많이 예를 들어요. 근데 신약교회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으로 허락하신 것은 그 기준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이렇게 구약의 여자 대언자 모세의 누이 몇 번 나와요. 그런 대언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여자 대언자를 그대로 여자 대언자가 있으니까 신약교회에 여자 목회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옳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때 그냥 여자 대언자지 교회의 목회자로서 여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다시 들어오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성 대언자, 여성 재판관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보면은 남자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주부예요, 주부. 집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섬기는 그 주부를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에 앞장서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그와 같은 재판관이 아니라 뒤에서 한 남성의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대언자는 틀리게 직접적으로 전쟁에 임하지도 않는 여자 재판관을 통하셔서 또 놀랍게 일하셔서 승리하게끔 하세요. 여기서 근데 승리하는 이들의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한 군대로부터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어떤 그런 전쟁의 놀라운 전쟁의 스킬이나 무기를 갖추지 않은 어떤 오합지졸 병사들 10,000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시스라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의 대장이에요.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오늘 바락은 하나님께서 재판관 드보라를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갖고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게 한 사람이죠.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최고의 이때 당시 최고의 전쟁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병거, 그걸 900대 소유했던 그 당대 어찌 보면 최고의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 병거에서 내려갔고, 어찌 보면 그 병거를 믿고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 상황임이, 그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거에서 내려갔고 걸어서 도망치게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병거, 대단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의 대장인 시스라가 내려서 도망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전쟁은 주께 속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승리를 가져오는 그 사람들의 그 비결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로 협력함으로, 동역함으로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팀워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함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자 재판관이에요. 여자 대언자예요. 한 남편의 아내요, 주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떤 이전의 초인적인 어떤 전쟁의 영웅인 그와 같은 재판관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재판관을 세우시고 이 전쟁을 이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끄는 자리에 여자 대언자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쟁에 임하여 전투에 임하는 자로 바락을 부르셔서 바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전쟁에 임할 스브론과 납달리 지파의 10,000명. 이들은 뭐 잘 훈련된 그런 군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전쟁을 위해서 모아진 어찌 보면 오합지졸 백성들이었어요. 여기서 각각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전쟁의 대단한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가나안 야빈왕 그 군대의 대장 시스라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 대언자요, 하나님이 부른 재판관도 아닌 그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남자요,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오합지졸 백성들 10,000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들이 함께 순종함으로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분의 계획을 펼치실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무리들이 함께 그분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고 영적인 그 전쟁에서 어둠의 대적들과 함께 맞붙었을 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서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아니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누구에게 인사하라 하면서 바울 삶 가운데서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아라고 복수를 사용해요. 누구야가 아니라 형제들아.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함께 일하는 어떤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 자신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특정한 누구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승리의 비결임을 너무나 당연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제들아, 누구들아, 아니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이들이 나와 함께 협력하였노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의 비결임을, 신비임을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온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워가는 그 헌신한 그 일이 어느 특정한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함께 하는 그 일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돕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쪽 저쪽 모두 함께 동역하는 무리임을, 함께 힘을 다함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로마의 그 제국주의 가운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세상적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터스가 이 땅에 와서 로마를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해갖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 대단했던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난, 황제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복음이라고, 세상의 복음인 이와 같이 이미 만연한 복음이 이것이었어요.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 보면 세상에 만연한 그 복음과 맞서서 역행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그 권력들과 맞붙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놓여진, 이 초대교회들에게 놓여진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 일에, 그 세상과 그 권력과 맞붙어서 계속해서 역행해서 나아가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교회가 함께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그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었어요. 극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히 붙어서 상대할 수도 없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대적들에게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성도의 동역이었어요. 성도들의 팀워크였어요. 성도들의 협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 세계를 둘러봐도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교회의 대적이 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해서 누르고 압제하고 탄압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각 지역마다 휘둘리면서 교회를 자꾸만 악한 세력들이 흔들어요. 지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불법이에요. 때문에 예배 모임을 그렇게 강행하면은 그것에 벌금을 한 번 걸릴 때 5,000불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 벌금을 매 주마다 물 각오로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맡은 바 성도들이 헌신할 부분에서 신실하게, 뭐 어느 특정한 목회자가 막 예배를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소식은 계속해서 선교사를 각 나라마다 보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혼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들을 목도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교회 하나하나가 함께 동역함으로, 헌신함으로. 어느 특정한 목회자가 혼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교회에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렇게 동역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혼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갖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돼요. 아무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동역하고 팀워크를 이어가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한데 나는 좀 뭐 이렇게 참여 안 하고 뒷짐져도 되겠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동역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고 세워감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과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대적들과 맞붙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와 같은 전투에 임할 때 대언자 드보라는, 재판관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락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승산이 없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3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 여인은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재판관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예요. 가정주부였어요. 어디 나가서 바깥일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보다는 먼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집안에서 가정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던 재판관이었던 것이에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직접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락을 부르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나아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야 바락, 너가 그 10,000명을 모아갖고 가.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매. 상대는 어찌 보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강한 대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바락 너의 손에 넘겨줄게. 그러니까 가. 바락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 드보라를 믿고 그 질서 안에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함을 두고서 바락이 너무 믿음이 약해서 겁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바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고 따랐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재판관, 그 여자 재판관, 여자 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재판관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드보라는 가정주부예요.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초인적인 힘이나 어떤 전쟁의 스킬이나 전쟁의 지혜가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전의 재판관들과 비교했을 때 이전에 막 에웃이나 막 삼갈이나 혼자서 막 전쟁에 앞장서서 막 그렇게 승리를 이끌던 그런 재판과 비교했을 때 철저하게 틀려요. 완전히 다른 재판관이에요. 연약한 여성이에요. 딱 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 왕으로부터 그 심한 박해 가운데부터 구원하시겠다 하심을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 여자 드보라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드보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바락은 믿었던 것이었어요. 때문에 바락은 드보라가 전투에 임해서 싸우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요. 이전의 재판관들처럼 앞장서 전쟁에서 막 싸우고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란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임하지 못할 것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락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고 막 확신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갈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요. 세상은 힘들어져 가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가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훗날 멀지 않은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갖고 심판하실 것인 그 믿음, 그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도,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뉴스들을 보고 한국의 교회들의 상황을 봐도 어려워요. 참, 오늘 이제 교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더 상향되면 이제 교회는 집합금지예요. 교회 모이면 안 돼요. 지금도 20%만 모일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대적이 강해지고 권력이 더욱더 악한 세력들의 권력이 강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져만 간다고 해도,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만 간다고 하여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악한 대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눈앞의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린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패배하게 되면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눈에 그렇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낙심되고 아무리 우리가 쓰러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지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면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진정 이 세상 만물,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지륵 같은 그렇같이 어두운 상황이 된다고 하여도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비결은 헌신입니다. 헌신. 바락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분의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였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가나안의 그 군대의 대장인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러고서 이제 내가 이제 너하고 함께 갈 것이야. 이 뜻은 너가 승리할 것이야. 그러나 이 전장에서 너가 그렇게 앞서서 싸운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전쟁의 승리의 명예를 너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야. 전쟁의 대장은 너의 손으로가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의 손으로, 그 여인이 명예롭게 될 것이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이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대장 시스로가 죽게 돼요. 오늘 바로 본문 뒷부분에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바락은 자신에게 그 전쟁의 승리의 그 어떤 명예, 자신이 재판관도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분명히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올랐을 수 있는데 그 명예가 없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승리만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렇게 달려나갔던 것이었어요. 분명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900대의 병거, 그것을 상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대적과 맞붙는 일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딱 봐도 나 죽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고통이 따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명예가 없다라고 해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바락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 사사기 5장 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으로 이렇게 바락이 앞장서서 만 명을 모아서 전쟁에 앞서서 막 이렇게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락이 아닌 야엘을 기억합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여기서 아나의 아들 삼갈과 야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군대에 맞서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바락이 아닌 그 대장을 죽인 시스라 그 여인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판관 드보라도 아니고 전쟁을 앞서서 이끈 바락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엘을 기억하며 야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바락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바락의 그 헌신을 기억하지도 않고 바락에게 명예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바락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신의 그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고 그 어떤 명예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분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기서 사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사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재판관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때 이 바락의 재판관이 드보라를 언급하지 않고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봅니다. 33절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한 바락을 분명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재판관 드보라가 아닌 바락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높이십니다. 지금 이제 돌아보면 갈수록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패배를 명하지 않으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를 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우리의 대적이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며 나가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그 승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와 같이 나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